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7월 3일 수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겸손의 주를 섬길 때 212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은 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2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 구약성서 215면 민수기 12장 1절로 1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 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디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야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디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해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디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한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디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디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디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강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하세롯 11장 35절에 보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하세롯이라는 지역은 시내산에서 한 70km 정도 떨어진 아카만의 북동쪽에 있는 성읍입니다. 두 번째 진을 친 곳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곳에서 미디암과 아론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에 대해 비난하고 모세의 중보자 건의에 대항하다가 미디암이 나병에 걸린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지요. 1절에서 3절에 미디암과 아론의 비방이 있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는 것은 아내로 맞이했음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출애굽의 중심에 서 있는 지도자 모세가 무슨 이유로, 무엇 때문에 이방 여인과 혼인한 것인지, 그리고 이 구스 여자의 정체가 무엇인지 많은 질문을 갖게 되어지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 성경에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떤 답도 제공하고 있지 않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모세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미디암과 아론이 또한 그에게 어떤 것도 묻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날을 기다렸다는 듯이 이 사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자 비방하고 나섰다.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설명해주고 품고 인내해줘야 할 가족 공동체가 한순간 해체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어지죠. 사람들의 시선이 구스 여인, 이방 여인에게 쏠리는 것과 달리, 그리고 모세의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한 것에 초점이 맞춘 것이 아니라 모세의 누이 미디암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미디암과 아론이 아무 까닭 없이 모세를 비방한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자손과 또 그의 아들들에게 이방인의 딸을 아내로 삼는 일에 대해서 주의를 당부했잖아요. 출애굽에서 보면. 그런데 모세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은 것에 대해서 당연히 충분히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는 일, 주의를 당부했는데, 근데 미리암과 아론이 보인 태도는 질문이 아닌 비방이었다. 비방.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냐, 그렇게 비방을 하는데 백성들한테 이야기한 거지요. 이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러니까 미디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본심이 나타나게 되어진데, 모세의 지도력에 대한 불만과 함께 자신들도 모세 버금가는 지도자임을 천명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마침 모세가 이방 여인을 취하자 모세를 비방하고 나선 거지요. 남을 비방하는 것, 그 사람에게 들으라고, 그 사람에게 들려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주님께서 들으셨다. 남을 비방하는 것 주님께서 들으셨다. 주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귀로 들었다는 그 부분보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중심을 깨뜨려 보고 계신다. 그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과 달리 땅 위의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모세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모세, 아론, 미디암을 한 곳으로 부릅니다. 해막으로 나아오라.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먼저 미리암과 아론에게 모세는 다른 선지자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지도자임을 말하면서 그들과의 차이점도 말씀하지요. 다른 선지자들에게는 한상이나 이상, 꿈을 통해서 나의 일방적인 계시로 뜻을 전했지만 모세는 직접 대면해서 이야기를 했다. 모세는 하나님의 형상을 친히 볼 수 있었다. 그러면서 모세를 자신의 종으로 소개하고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충분하게 설명을 한 다음에 모세를 비방한 미디암과 아론을 책망하는 거지요. 이 고대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 그러면 아론과 미디암 이렇게 언급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아론보다도 미디암이 아론 앞에 등장하는 것도 특이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비방한 것에 대해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비방의 결과가 어떠한지, 결과에 대해서 모세가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디암을 향해 진노하시고 책망하고 진노하시고 그들에게서 떠났습니다. 장막 위에 구름이 떠나는 현상은 온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떠났음을 깨닫게 해주는 거지요. 더욱이 미디암은 한생병에 걸리게 되어집니다. 한생병은 강한 전염성뿐만 아니라 의식적으로도 부정한 것으로 취급되어져서 회중들과 함께 머물 수 없는 병으로 분류되잖아요. 회중들을 떠나서 낯선 강야, 진영 바깥에서 머물러야 되는 것은 한마디로 죽음이 예고되어진 그런 질병, 한센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이 떠나가고 미디암에게는 한센병이, 이 비방의 결과가, 그래서 아론이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11절에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그제 아론이 모세를 주로 고백합니다. 내 주여, 자신을 낮춥니다. 그리고 미디암과 함께한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을 반성하고 용서와 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척박한 강의 환경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모세가 곧장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13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미디암을 고쳐 주옵소서.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라. 모세가 하나님께 나를 비방하고 정죄했던 미디암을 고쳐주실 것을 부르짖어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그러나 이 일을 없었던 일로 하지 아니하고 일주일간 격리 후에 진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일주일간 격리. 그래서 미디암이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들이 미디암이 돌아오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돌아온 이후 하세롯을 떠나서
바란 강야에 진을 쳤다. 모세는 기도했고 응답을 받은 뒤 미디암이 진영으로 돌아올 때까지 7일간 행진을 멈췄습니다. 이 16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모세가 드린 기도의 진정성, 그리고 모세의 온유한 성품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미디암이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기도했는데 일주일한 시간 징은 밖에 내놓고, 그리고 이동을 할 수 있는 상황도 만들 수 있을 터인데, 기도의 진정성, 약속된 7일이 지나 미디암이 진영으로 돌아오자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하세롯을 떠나 가나안 땅을 향해 행진하게 했습니다. 정지하지 않는 모세, 행진을 멈추고 기다리고 있는 모세. 모세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한 분이 떠오르지요. 예수님이 생각나게 되어집니다. 정지하지 않고 기다려주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오늘 당연히 불평하고 이의 제기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런 가정을 떠나 비방한 것, 이 부분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의 권위를 다시 한번 세워가는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기억하면서 비방하는 일, 정지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기도해서 그냥 말로만이 아닌 기도와 행동을 통해서 모세의 마음이 나타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저와 여러분의 삶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진정성을 느낄 수 있는, 말과 행동이 달라 이것이 아니라 진정성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론을 평가하잖아요. 내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충성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오늘 연약한 부분들, 우리가 연약함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나타나고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인데, 이 민수기 12장에서 답을 얻게 되어집니다. 지도자라고 해서 마음대로 살아서 되는 건 아니지요. 그렇게 되어지면 또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오늘 하나님, 모세, 아론, 미디암의 이 관계를 우리가 보면서 오늘 말씀 속에 정죄, 비방,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할 수 있는, 용서해 주는,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지가 잘못했으면 지가 먼저 와서 용서를 구해야지, 여러 가지 생각들 때문에 용서 구하지도 못하고
용서하지도 못하는 모습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할 수 있는 진정성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이 새벽 지단을 복되게 하사 영으로 진리로 주님 앞에 나온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모세와 미디암, 아론의 모습을 두루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헤아려 봅니다. 온유한 모세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교만하여 지도자들을 거칠게 비방하는 모습만 있는 것 같은 부끄러운 마음도 불의한 우리에게 긍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세속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만 눈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과 같이 약속의 땅을 향해 하세롯을 떠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용서함으로, 순종함으로,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오직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세워준 역할, 각각의 역할, 다양성 인정하고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방하는 그 저희가 있음을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 중심을 들여다 보시니까 무엇보다도 주어진 공동체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목적을 향해서 잘 달려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가 예정되어져 있고 오늘 수요 저녁 예배는 교회학교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김진국 목사님께서 말씀 강사로 교사들에게 주어질 말씀들, 그래서 오늘 교회학교 교사 헌신 예배를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기도해 주시고 내일부터 목금토 청년 수련회가 강화도에서 진행되어집니다. 청년들이 많이 참여하고 또 은혜 받는 수련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계셔서 역사